우리 지난주에는 매우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기사와 방송으로 다들 보셨을 텐데요. 대한독립군 사령관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긴 시간을 지나서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를 대표하는 전투를 손꼽자면 아마도 단연코 봉오동 전투일 것입니다.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그 독립군 연합부대는 봉오동 산지에서 일본군 추격대대를 괴멸시켰습니다. 만주 일대에서 벌어진 최초의 대규모 전투였고요. 이 승리는 독립군들의 사기를 최고로 고조시켰습니다. 이 전투 이외에도 홍범도 의병대는 함경남도 일대에서 일제 군경과의 수십 차례 격전에서 모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독립운동의 영웅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일제의 침략이 더욱 거세지면서 게다가 중국군까지 독립군 수색에 나서면서 독립군은 만주에서 소련으로 피신하게 되었고요. 또 소련의 고려인 강제 이주 정책 때문에 시베리아를 거쳐서 카자흐스탄에 정착하게 되는 그런 험난한 여정을 그들이 겪게 되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생애 말년은요, 극장의 야간 수의와 또 정미 공장 근로자로 일하다가 광복을 2년 앞두고 1943년 그의 숭고한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긴 세월 동안 그의 이름은 역사 가운데 감추어졌다가 뒤늦게서야 그의 업적이 인정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카자흐스탄에 묻힌 지 78년 만에 그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탄 공군 수송기가 우리나라 영공에 진입하는 순간 공군 전투기 6대가 그 주위를 에워쌌고요. 조종사들은 일제히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홍범도 장군님의 귀환을 모시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안전하게 호위하겠습니다. 필승. 이 말이 마음에 굉장히 묵직하게 남았습니다. 주권을 빼앗긴 최약국 대한민국은요, 이제는 버젓이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서 갖출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서 장군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것은 정말 잘한 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홍범도 장군뿐이겠습니까? 정체를 숨겨가면서 이 독립군을 몰래 후원하던 이름 모를 수많은 영웅들, 우리는 그들의 피와 땀으로 지금을 살아올 수 있었고 또 독립군들도 그들을 통해서 무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전쟁 영웅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예배당 뒷자리를 항상 지켜오셨던 심권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눈 가까이에 있는 이 안경테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듯이 우리 곁에 너무 가까이 계셔서 우리가 미처 몰라 뵀습니다. 전쟁의 영웅들이 그 주어진 그 시대를 그렇게 잘 지켜오면서 끝까지 견뎌 주었기에 오늘 우리는 지금과 같은 이렇게 유복한 사회에서 마치 이 평화를 너무도 당연하게 그렇게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거저 주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국가 유공자를 찾아내고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또 그 후손들을 돌아보는 일은 국가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이번 장군의 귀환을 보면서 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개인화가 되어 가는데, 우리는 이 개인주의라는 것을, 개인의 자유, 개인주의 이런 것들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본인이 좋든지 혹은 본인이 싫든지 뭐 그런 것과 상관없이요, 모든 사람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또 서로의 영향과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그런 연대적인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연대적인 세상이다. 혼자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는 그런 사회다. 그래서 누군가의 희생 위에 모두는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의 만행 때문에 모두가 피해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게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는 일 없이 완벽하게 단절된 개인이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요,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건 14절인데요.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여기서 야만인이라고 하면 헬라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 헬라인과 야만인을 한 번 더 반복한 거예요.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들어야 되는 모든 사람에게 나 바울은 빚진 자입니다. 빚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왜 바울이 스스로를 빚진 자라고 표현하는지, 그렇게 말하는지를 알려면요,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본래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선교사의 삶을 살아간 사람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최악의 인물이었어요. 그 당시 사도들과 또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했던 사람들에게는 단연코 손꼽는 꺼리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게 된 사건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지는 일에 총책임자로 있었던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그 바울의 눈에 잘 보이려는 그런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요, 바울 앞에서 돌 던지기 전에 겉옷을 벗어두는 행동을 합니다. 그 바울은요, 스데반 사건 이후로도 계속 살기가 등등했고요. 그 살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유대의 최고의 지도자들에게도 공식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결박해서 잡아오라라는 명령을 받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남녀 가릴 것 없이 모두 잡아오겠다는 살기 어린 사명감을 가지고 그는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었고 그는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 얘기를 사울이 들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되묻습니다.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 음성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그 음성이 말합니다.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심장이 굉장히 벌렁거렸을 겁니다. 그동안 자기가 생각했던, 그리고 사람들이 말했던 이 모든 것들, 사실 예수에 관한 모든 일들은 거짓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아, 내가 거짓이라고 믿고 있던 이 모든 게 사실이었구나. 그래서 나는 거짓 사실을 믿는 그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제거하면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게 아니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실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진실을 마주하게 된 거죠. 그때 그는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야, 그러면 이제 큰일이다. 나는 내 손에 너무도 많은 피를 묻혔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결박했고 교회들을 너무도 많이 파괴했다. 이제 이 예수께 나는 끝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바울의 기대와 다르게 바울을 즉시 제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가르쳐주는 사람을 너는 만나게 될 거다. 그때까지 너는 앞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바울이 뭘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줄 사람, 그 사람은 다메섹 교회의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입니다. 이번엔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가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울에게 가서 안수해라. 그가 다시 앞을 좀 봐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어땠겠습니까? 정말 펄쩍 뛸 노릇이었을 거예요. 아니 주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당했던 이 상황들 주님 모르십니까?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주님이 아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는데 정말 그것이 주님 뜻입니까? 그 사람은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잔멸하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아마 아나니아의 심정은 그랬을 거예요. 뭐 제가 아나니아였어도 더하면 더했지 막 항의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주님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사실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제거의 대상이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를 택한 그릇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당연히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그 얘기가 아나니아의 귀에 쉽게 들렸을 리가 없습니다. 사실 아나니아는 내심 즉결 심판을 바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아나니아는 바울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를 안수하고 바울은 그제서야 눈을 뜨게 됩니다. 그 후로 바울은요, 이제는 그가 해왔던 인생과 정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일이 매일 그냥 접하는 일상처럼 돼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자신이 교회를 향해서 저질렀던 만행이 마치 자기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복음 증거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깨달은 한 가지의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 다메섹 길가에서 즉시 예수님께 심판을 받고 죽었어야 될 그런 죄인이었구나. 나는 주님의 교회를 잔멸해온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아주 큰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께 택함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도 아니라,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구나. 그렇다면 반대로 이 사실을 뒤집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대상이 없었다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없었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죽어야 할 죄인이었겠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은 내가 산 것은 전적으로 타인 때문이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 바울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이 얘기가 이제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이해가 되시죠? 바울은요, 복음을 듣고 전하는 연대적인 관계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아니라면 자기는 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백, 그래서 자신을 빚진 자라고 부르는 바울의 이 고백은 단지 바울 한 명에게만 적용되는 얘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구원받았습니까? 바울의 고백을 토대로 이해하면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먼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자녀일 수 있고 나의 친구일 수 있고 나의 부모일 수 있고 또 일면식이 없는 제3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나만 구원받고 끝이다 라는 얘기는요,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나만 잘되고 나만 낙원에 가면 그만이다 라는 얘기는 성경에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분명히 다른 사람과 맞물려 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다. 우리는 100여 년 전에
복음의 불모지였던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들은 조선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라고 먼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숭고한 삶을 우리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또 구원을 받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까? 나 혼자서 구원에 이르는 지식,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서 나 혼자 신앙이 자라갔습니까? 나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해 왔다면, 그런데 눈에 띄는 일은 하나도 없었다면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요, 그 어느 것 하나 그냥 헛수고로 떨어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 빠짐없이 모두가 서로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내가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 지금 만나는 지체들, 또 미래에 만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고 또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없다면 우리도 없다. 이것이 빚진 자라는 고백입니다. 이 개념을 조금 확장하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우리 주님께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고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좋게 알려지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방문해서, 사실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 소문을 들어보니 그 교회에 방문해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을 하고 싶었어요. 그게 11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은사를 나누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은사를 나눠주는 목적이 뭐냐면 너희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아마도 바울의 복음 증거 은사, 혹은 가르치는 은사, 혹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은사, 그 은사를 나누고 싶었던 걸로 보입니다. 12절, 이 일을 통해서 서로의 믿음을 통해서 서로 격려를 받기를 원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5절입니다. 로마 교회에 방문해서 복음의 의미를 다시 재확인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이 고백을 드린 거죠. 16절입니다.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그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믿음으로 시작되고 믿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망가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죄값을 청산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요, 이 복음에 대해서 듣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어떠한 행위들을 지켜서 율법이 명한 대로 업적을 쌓아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모든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믿어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구절이 덧붙여서 나오는 겁니다. 의인은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믿어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반복해서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 접붙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 예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었고요. 이제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가 되어서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 열매가 마태복음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누군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맺는 열매는 예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맛보게 되고 그 예수를 맛본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접붙임되어서 그 가지가 풍성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포도나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우리 세상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너희를 사랑할 거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세상에서 골라낸 사람들이 바로 너희이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접붙임된 가지는요, 더 이상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습으로 볼 때는 세상에 속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더 이상 세속가치, 세상의 가치 기준에 내가 순응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점에 대해서는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겠다. 이 얘기는요, 내가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자처해서 받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겠다. 철저한 약육강식의 그 법칙대로 살아가지 않겠다. 군림하지 않겠다. 돈은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겠다.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면서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 거짓말 한두 번이면 취할 수 있는 이득들, 나는 그것을 버리고 결국 정직을 선택하겠다. 왜죠? 왜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된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분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여정에서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받는 고난 혹은 참아야 되는 일, 이런 것들이 없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진짜인지, 제대로 된 건지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요,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함이고, 그 십자가의 길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마치 홍범도 장군과 같은 분들이 일제에 순응하면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마주하지 않는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제에 항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일본 군국 체제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목숨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 와도 일제에 따를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길을 선택할 때 고난이 따르는 이유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천상에,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치, 다른 생각으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기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누군가의 숭고한 희생 위에 우리가 살아가듯이 우리 또한 누군가의 믿음의 여정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우리 또한 나로 인하여 구원받을 누군가 때문에 우리가 먼저 구원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한 명 빠짐없이 모두가 서로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 지금 만나는 지체들, 또 미래에 만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고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는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나만 사랑하셔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너와 우리와 모두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우리 주님께 한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었던 거죠. 우리가 받은 복음대로 살아가면서 빚진 자의 자세로 겸손하게 이 세상을 지나가는 삶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